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어디나 계신데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성령이란 그 의미 자체, 개념 자체가 루아흐, 푸뉴마토스, 그래서 숨, 호흡, 영, 바람이란 뜻인데, 우리 육신의 호흡은, 우리의 숨은 떨어지고 끊어져도 성령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숨은 끊어져도 성령의 숨은 계속된다.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영원한 영,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순간 죽음은 폐지됩니다. 죽음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성도에게 죽음의 현상은 없습니다. 다만 육신은, 육에서 난 건 육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통과 의례를 거치긴 하지만 성경은 죽는다고 안 해요. 잠잔다 그러지. 잠자면 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육신의 호흡은 끊어져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령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요절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전 시간에 요절이 그렇다고,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질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자, 셋째 시간에 요절이었다고 그랬어요. 성령 주제의 요절.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온다. 성령으로 오신다 그랬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엔 성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죠. 혹시 궁금한 분 있을까 봐서, 성도에 관한 요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안 하고 그냥 스쳐 넘어갔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도에 관한 요절, 전체 요절은 요한복음 5장 25절이고, 어쩌녁에 말씀의 요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계시록, 오늘 계시록을 조금 다루겠습니다.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믿음을 실어서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 요절은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이따 찾아 읽도록 하고, 주제는 뭐냐?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여기 봉헌한 분 있어서 먼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흥이 귀한 복음과 능력을 받아 성령 충만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감사하는 금 드리셨고, 부흥회를 통해 열애 받고 감사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사한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셨고, 또 매 시간 빠짐없이 헌금하시는 봉헌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목사님이셔요. 목사님 무슨 돈 있어요? 매번 이렇게 헌금을 하시나? 목사님 사례비 많이 드리셔요? 여러분, 교회는 11조 원래 11조의 정신 원리가 옛날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수 포로가 되거든요.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성전은 잃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은 먼 나라로 수천리 떨어져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모일 장소가 필요해서 나중에 생긴 것이 이제 회당이 생깁니다. 시나고그라고 해서 회당. 이 회당이 원래 교회의 원형의 교회당이라고 하는 그 구약적인 그림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예루살렘에만 계신다, 성전 안에만. 그래서 예루살렘은 절대로 정복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굳게 믿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잊어먹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한 데서 이질을 한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루살렘 하나님 지키신다, 안 망한다 생각을 했는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지. 그 짓을 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둬요. 그 사람의 손으로 진 건물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초토화되고 불살라 없어지고 도리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은 다 끌려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포로 생활을 유배 생활하고 있는 것인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바벨론 강변에 나타나시고 에스겔을 신방하러 오십니다. 신방하러.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서 깜짝 놀라는 거. 하나님 어디만 계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계시고 거기 안에만 계신 줄 알아요. 여기 하나님이 오시다니. 아니 그럼 하나님은 여기도 오시는 거냐? 예루살렘 밖에도 계신 거냐? 성전 밖에도 계신 거냐?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고 우리 하나님은 온 땅, 온 우주가 하나님의 발판이고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말이거든. 우리 아버지, 공기가, 우리 숨이 어디에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령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거든요. 특별히 말씀 듣고 기도하기 때는 분명하게 성령 충만을 느끼지만, 여러분이 답답할 때, 곤고할 때는 누워서 잠자다가도 주여 성령 충만하고 원하면은 성령을 그냥 숨처럼 들이마시면 돼요. 숨 쉬면서 호흡하는 거야. 심호흡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공기를 내뱉고 들이실 때 내 마음이, 내 심신이 안정되는 것처럼 내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강같이 흐르는 주의 평강이 내 마음과 영혼을 덮으셔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호흡, 숨 쉬면서 숨 쉬는 것처럼 성령님을 영접하고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돼요. 그럼 즉시 충만케 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성령 충만하려면 금식을 일주일 한 다음에 뭐 이러지 말고 제발 좀 죄진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고 지금도 드리고 계셔요. 거기 다 해결됩니다. 즉시 하나님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에 눌리고 묶이고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강변 거기도 나타나시는구나 싶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날 안식일날 모이기 시작한 게 회당입니다. 회당.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전에만 예루살렘만 계신 거 여기도 계신다. 그래가지고 회당이 생기잖아. 회당을 만드는 기본 조건이 10명. 몇 명이요? 10명이 모이잖아. 하나님은 성경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11조 해요 안 해요? 하잖아. 11조가 뭐면 10분의 1이거든요 10분의 10 전체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내가 이 10분의 1로 증명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걸 드리는 게 하나님의 것을, 원래 하나님의 것을 나머지 내가 다 쓰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구주와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10사람이 모여 10가정이 10분의 10이 채워지면 한 사람의 수입이 돼요.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면 10가정이 모이면 뭐가 돼요? 회당이 하나 세워지는 거야. 교회 하나가 유지되는데 11조 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10명은 넘지 여기? 넘어야 안 넘어 11조 하는 분? 넘을 것 같아. 암만 그래도 그렇지 10명도 안 하려고. 그러면 11조는 구약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위한 이게 몫이거든요. 그들이 따로 직업이 없고 기업이 없고 땅이 없으니까 그들을 건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회당을 책임지고 성전 봉사하도록 드려진 용도가 이게 11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좀 커서 교회 재정이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죄종을 섬기고 목사님 예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삶의 중상 정도 기준 잡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드리면 안 돼. 예?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이 1억인데 목사님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사택도 드리고 하니까 좀 덜 들어도 돼. 근데 목사님이 사실 여러분 모르게 쓰는 돈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헌금 누구 못지않게 하실걸? 목사님만 하면 공개해야지. 또 어디 어려운 사람 있으면 줘야 되는 일일이 재정부한테 신청합니까? 못하거든 안 하거든. 동료들 챙겨야 돼. 그러다 보면은 목회 활동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활동하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공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매번 이게 헌금을 하셔서 제가 그냥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조하시고 할렐루야. 재정 쌓아놓고 목사님 예우 안 하면은 자기들 포기 안 돼요. 포기 안 돼요. 포기 안 된다. 꼭 하실 일은 주와 복음으로 해서 해야 될 일은 빚을 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대.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사인이 오고 감이 오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 하셔야 돼요. 그건 하셔야 된다고. 예를 들면 꼭 해야 되는 선교 같은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실패한 게 선교를 놓쳤어요. 너무 늦었어. 너무. 교회가 사는 길은 죽고 나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 선교와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 이것이 한국 교회 살아날 수 있는 제가 아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선교의 이 돌파구를 뚫지 않으면 교회는 침차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하는데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얘기. 자,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죠. 성도가 모이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공동 상속자 교회입니다. 교회. 영광의 상속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만 고난의 공동 상속 그러면 괜히 불편하신가요?
고난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고난에 아무나 초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이 진짜 비기만 골라서 초대하시죠. 같이 고생해도 괜찮은 사람. 목사님들이 사모님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1번 키가 커야 된다, 둘째 이뻐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음식 솜씨가 좋아야 된다. 그럴까요? 뭐 그런 것도 조건이 될 수 있죠. 근데 보통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고생을 해줄 수가 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자격 비달해요. 아니잖아. 좋을 때 같이 있는 건 누군 못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떠나지 않고 함께 견디며, 함께 버티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울며, 함께 인내할 사람이 참된 소울메이트, 영혼의 반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짝을, 어린 양의 신부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아무나 택하시고 부르시겠냐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고난도 같이 받을 사람들을 택해서 주의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자, 영화나 연극을 종합예술이라고 해요. 종합예술. 음악, 미술, 문학, 그 다음에 건축이 다 포함되죠. 세트 만들고 하려면 이 모든 그 예술적인 분야가 총동원되는 것이 영화나 연극인 것인데, 신구약 성경의 종합판, 결정판이 뭐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39권, 27권 다 해서 이 총망라해서 한 권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에는 수많은 비유와 상징과 은유와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계시록이 어슴푸레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깊이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상고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알아듣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5장 2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받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우주적인 비밀,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3절 9절 보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의 경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게.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바로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의 비밀이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교회의 비밀이다. 그래서 첫 창조 때도 맨 마지막 창조된 것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 말은 아담을 죽여놓고 그 말이거든요. 옆구리 뜯어내도, 심장 한쪽을 뜯어내도 모르잖아. 아픈 줄 모르고. 그 당시에 뭐 의사가 와서 전신 마취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다는 얘기는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죽였다 살릴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냥 아담을 죽여놓고 가슴을 열어버리고 심장 한쪽을 뜯어낸 거야. 갈빗대라는 말이 원래 옆구리라고 그랬죠. 옆구리 뜯어 어디다 쓸까요 도대체? 뼈 한쪽을 뜯어냈단 말입니까? 여자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여자는 남자의 심장이다. 아내는 남편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심장 한 토막, 심장 반쪽이라고요. 심장이 원래 제가 생각할 때 여쭤봐야 되게 천국 가면, 주님 혹시 처음에 심장이 2개 있었나 이쪽에? 하나 떼가지고 하면 안 되셨는데 한번 물어볼 거예요 내가.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다 대칭으로 쌍으로 있던데 하나만 있는 것도 한 가운데 있는데 심장은 하나이면서 딱 이쪽에 왼쪽에 있거든. 오른쪽에는 왜 벼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하와를 떼낸 곳이 여기가. 이걸로 그 하와를 만든 재료는 뭐 갈비뼈, 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심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를 죽이는 가장 치명적인 방법은 여자를 치면 됩니다.
여자가 속썩이면 남자는 금방 사그러들어요. 바가지를 긁고 찔러대고 속을 긁어놓으면, 혹시 우리 남편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속을 긁으시기를 축원은 못하겠네. 하여튼 조언해 드립니다. 요새는 그런 다음에 부인한테 얻어맞고 사는 남자들이 있다면서요. 밥 달라면 얻어맞는데 어디 이 나이에 밥 달라고 하냐고 말이지. 알아 챙겨 먹든지 말든지.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얻어맞는데 알아서 뭐 하려고 집에 나 있지. 은퇴하고 이제 삼식이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신 얘기죠?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잘하나 못하나 모르겠네. 근데 80 넘어서 아침에 눈 뜨면 얻어맞는데 왜 눈 떴냐고 어젯밤에 안 죽고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남자는 다른 일로는 잘 버텨요. 직장 나가서 욕을 먹고 상사한테 꾸지람을 당하고 추궁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내와 자식을 해서 버텨냅니다. 견뎌냅니다. 꿋꿋하게 이겨냅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한마디 하면 가버려. 그냥 가버려. 못해 먹겠다 그래가지고 바위에서 풀쩍 떠내린 전직 아무개도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조사도 안 해보고. 틀림없이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소울메이트.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심장 한 토막.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래 이 구질구질한 역사를 내버려 두시고 운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교회 때문에 그래. 교회 때문에. 교회를 완성하시려고, 교회를 마침내 얻어내시려고, 하나님의 짝을 창조해내시려고. 할렐루야. 아담한테 아담아 혼자 있으니까 외롭지? 따라합시다. 나도 외롭다. 하나님이 왜 외로우셔요? 사랑은 차고 넘치는데 줄 사람이 없다니까, 받을 사람이 없다니까. 그 사랑의 소울메이트로 하나님이 택하신 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교회 앞에 꼼짝도 못 하셔요. 교회가 고집부리면 하나님이 못 말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영원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찬송 가운데 보니까 성령의 불로 안 태워진 그 죄는 예수님의 심장을 태운다,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저런 찬송이 있었나 싶더라고.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그걸 아시면은.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첫 창조에도 마지막 창조된 것이 아담의 짝인 이브가 창조됨으로 첫 창조가 완성됐어. 피날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새 창조, 새는 것 새 땅, 구원 창조라고 그랬죠. 첫 창조는 우리의 구원 창조의 모델이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스케줄, 이거를 창조의 세계 속에 펼쳐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새 창조가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그때 완성되는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완성돼서 신부 단장을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에 들어갈 준비를 끝날 때 주님 다시 오시고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장이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종합판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이런 거다. 교회. 주님 매물단지, 주님 매물단지. 자, 그래서 교회는 존재하는 방식이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는 교회는 어떤 형태로 존재했느냐?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 영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묵시의 세계라는 말은 하나님 장차 이루실 이 펼쳐질 세상, 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생각 속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경륜 속에 존재했다. 이것이 에베소 1장 3절 6절 빨리빨리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도 교회가 있었는가? 있었다. 오순절날 생긴 게 아니다. 그 오순절날은 이 땅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지상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에베소서 1장 보세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복수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그 뜻에 결정되리라 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교회가 있었구나. 그때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천지가 아직 창조가 안 됐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의 세상인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있다가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내가 없어진다고 내일 태양이 안 뜹니까? 아니면 무슨 지구가 무너지면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나 같은 게 티끌 하나 같은데, 저 수많은 우주에 별 하나 있다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래 보이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겉으로 보는 모습이, 실제로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세상이 생긴 이후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오기 전까지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냐? 지상교회,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 모습이 있어요. 현재의 모습이죠. 현재 교회는 어떠냐 하면 이것은 전투하는 교회,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받는 교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교회,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육체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이게 현실적인 지상교회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지상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칭찬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고 쭉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책망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지지하시고. 근데 결론은 항상 똑같아. 7교회가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긴다는 말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전투하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저러한 복을 주리라, 이러저러한 상을 줄 것이다, 이러저러한 축복을 내릴 것이다, 이러저러한 약속을 내가 보장하노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구나. 이것이 결정적으로 증거된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7절. 자,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다? 교회론이다. 교회론. 교회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보세요. 13절부터 보세요. 지상교회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느냐. 교회가 13절, 12장 13절. 용은 마귀 사탄, 옛 뱀이에요.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천상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가 내쫓겼어요. 추방됐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핍박하고 있다고 그러죠. 남자를 누가 낳아요? 여자.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왔어요? 마리아가 남자 여자요? 여자. 때가 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을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남자를 낳는 여자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해서 낳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낳아요 안 낳아요? 성도에게 어쩌저쩌니 다 얘기했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낳았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태어나 안 태어나요? 그럼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 그대로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태어나잖아. 그러면 교회가 뭐 하는 존재입니까? 남자란 말은 씨 가진 존재가 남자야. 씨가 있으면 남자고, 씨가 없으면 여자인데, 우린 여자가 씨가 없잖아. 우리 속에 씨가 떨어져 안 떨어져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씨들, 단수 씨. 이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까?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면 잉태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안 태어나요? 태어나면 그게 이제 하나님 아들을 낳는 거야, 내 안에.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은요, 결론 이겁니다. 한마디로 옆에 분은 당신이 마리아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남자를 낳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새 생명을 잉태해 난 모든 성도는, 교회는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나야 교회입니다. 그게 안 나면은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나야 돼. 옆에 분한테 부지런히 나옵시다. 능력 주시는 대로 나옵시다. 결혼한 젊은이들은 능력 주시는 대로 나와. 애국하는 길이고 충성하는 길이라고. 그게 끝난 분들은 믿음의 자식을 낳아야 돼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요, 십자가 근처에 나오는 여자들 이름이 전부 마리아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누구의 어머니 요한나의 뭐 마리아. 사방 마리아만 있어. 거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근처에 서성거리는 여인이 전부 마리아라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고. 다시 옆에 당신이 마리아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그래가지고 괜히 그 앞에 기죽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모라니까. 성자잖아, 성자.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여인은 교회가 에클레시아, 여인입니다. 여성 명사로 돼 있어요. 보세요. 자, 다시 성경 봅시다.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 마리아 얘기, 교회. 박해한, 핍박하죠. 핍박을 받아 교회가. 왜요? 남자를 낳았다고. 이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전도해서 새로 태어나는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와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다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고생을 했어도,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나한테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어요. 지선이라고. 이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인데, 지 생일이 3월 30일인데 달력에 표시를 해놔.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쓰냐면 지선이 오신 날이야. 지선이 오신 날. 그래서 내가 참 그거 네가 뭘 아냐? 그래서 제가 생일이 되면은 이렇게 축하 문자를 보내요. 축성탄. 축성탄. 목사님 미쳤나? 축성탄 아무한 데 갖다 붙이는 거야. 제가 볼 땐 다 축성탄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할렐루야. 축성탄. 성탄이 뭐 예수님 하나님 자녀 태어난 날이잖아요. 아들이.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내 아들 예수의 탄생과 너의 거듭남의 탄생이 똑같이 중요하다. 오히려 네가 더 중요하다. 내 아들은 죽어도 너는 살려야 되겠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고요. 그렇다. 자, 아이고 성경이 있다가 또 딴 데로 자꾸 가네 이제. 봅시다 이제. 14절, 그 여자가 아기를 남자를 낳은 여자의 교회입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기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에,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마귀 사단 용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러면 또 헷갈리는 분들이 3년 6개월, 한 때 반, 두 때 반 때, 7년 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한 때, 두 때, 반 때는 정해진 일정 기간을 말해. 그냥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동안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물로 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교회를 분노하고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이게 교회, 남자는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여자가 낳은 이게 자손이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지금 보니까 또 있잖아. 여자가 낳은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구원받은 성도, 주님의 교회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뭐 하려고? 전쟁을 한판 뜨려고. 이게 지상교회, 교회의 현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쟁하는데 피 흘려요? 피 흘려요? 피 흘릴 수 있어요. 총에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기절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상교회는 그렇구나. 근데 그럼 미래교회는 어떠냐? 천상교회는 어떠냐? 역사가 완성되고 주님이 오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교회의 모습, 또는 묵시의 세계,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의 현실은 눈으로 보는 교회는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시는 우리 교회의 실체는 어떠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9절 11절입니다. 계시록 21장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냐. 계시록 21장 9절부터 봅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면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 밑에 쭉 나오는데 수많은 보석과 황금과 아름다운 재료들로 구성된 불에 타거나 끄슬리면 없어질 짚이나 나뭇가지나 건물대기가 아닌 각종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으로 구성된 건축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완성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여인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면사포 쓰고 결혼식장 들어갈 때죠.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장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면 오늘 요절이라고 그랬지. 요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절 로마서 8장 17절. 교회가 어떤 존재냐? 지상에서는 고난받고 전투하고 피 흘리는 모습이지만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영광으로 완벽하게 참으로 치장한 신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의 공동 상속자다. 다시 한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공동 상속자다. 영광도 상속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뭣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는 존재,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를 향한
성경에 중요한 상징들이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렇죠? 주님은 교회 뭐가 되셔요? 머리입니다. 머리. 몸하고 머리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면 저한테 좀 신고해 주세요. 머리만 동동동동 떠다니고 몸뚱이는 따로 돌아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몸 가는데 머리가 가고 머리 가는데 몸이 가요, 안 가요? 떨어지는 순간에 죽은 거지. 그건 사람이 아니죠. 제 모습이 아니잖아요. 몸이래 몸. 나눌 수 없대요. 사람은 나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교회의 연합은 나눌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래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커서 결혼해서 합방을 하면 한 몸을 이룬다고 해요, 안 해요? 딴 몸 한 몸, 한 몸에 한 몸.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때는요, 목사님은 그때 권위가 있잖아, 강단권이 있고 하니까 함부로, 이게 마귀도 머리가 좋아요. 못 건드리고 보통 누구를 찔러대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주로 누구를 공격해요? 사모님을 공격해요. 사모님을, 한 몸이니까 사모를 쑤셔대고 찔러대면 누굴 찔러대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을 찔러대는 거, 대드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낮에 그냥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여튼 대들면 댐배들면 인다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말 안 해서 사실은 원래 말은 나한테는 여러분 항의하시고 대들어도 되지만 우리 집 사람 건드리면 죽여버립니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때. 저한테는 괜찮아요. 저는 원래 그러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러셔도 제가 봐줄 수 있지만 누구 건드리면 그냥 안 둔다? 사모님 건드리면 그냥 안 둔다.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발광을 해도 하나님이 모르니까 봐주셔. 근데 교회를 건드리면 하나님 어떡하셔요? 빨끈하십니다. 하나님이 뒤집어지십니다. 하나님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건드려 하나님 가만 안 계셔요. 교회 건드리면, 교회 이렇게 하면 그냥 안 두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욕도 하고 있다 없다 그러고 별짓 다 하지. 모르니까 하나님 그러냐 참아주고. 근데 죄의 몸된 교회를 건드리면 그냥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궁금한 분들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심장이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소중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애물단지, 당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 그래서 교회의 운명은 뭐냐? 성도의 운명이 교회의 운명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빨리빨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 자든 살든 죽든 당신과 함께 죽이려고 살리려고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난 너 없이는 못 산다. 너를 위해 천지를 만들었다. 너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이 구질구질한 역사를 운행했다. 수많은 전쟁과 슬픔과 절망과 비극과 기근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상이 역사 가운데 반복돼서도 이걸 왜 내가 참고 기다린 줄 아냐? 너 하나 얻으려고, 교회 하나 추수하려고, 어린 양의 신부 만드시려고 하나님 참고 기다리셨는데 교회를 어깃장 놓는 사단의 세력을 그냥 두시겠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교회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님과
죽으나 사나 함께하는 존재,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가 교회다 하는 것이, 이쯤 해놓고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본문 계시록 20장이죠.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은 교회 영광과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제목으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자, 20장 4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를 갖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옛뱀 마귀 사탄을 결박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끝이 보이지 않는 갱도에 큰 암흑 가운데 집어 던져놓고 잠가버리고 그 인봉에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죠. 잠깐 석방하신데, 그래서 7년 대환날 끝나면 마지막 이제 예수님 지상 재림하기 전에 심판이 일어나가지고 마귀가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7절 보세요.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무저갱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은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 교회죠, 교회,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들의 도읍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용, 옛뱀과 마귀 사탄, 짐승, 지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가짜 이단 사이비들, 가짜 종들입니다. 이게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성부사장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죠. 마귀의 삼위일체는 따라합시다. 뱀,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가짜 선생들, 가짜 교사들, 이단 사이비들이죠. 예수 이름 팔아먹는 장사치들, 이런 것들은. 그러면 1000년 동안 묶어놨다가 왜 잠깐 풀어놓냐 하면, 그들이 특세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라고 풀어놓는 게 아닙니다. 이놈을 풀어놓는 이유는 안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싸그리 모아가지고 지옥 불못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집행 유예 기간을 준 거야. 무저갱이 가둬놨다가 잠깐 풀어놨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둘째 사망,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주 소각장, 유황불이 타는 지옥 불못에 쓸어 넣으려고, 끄집어내야 다시 쓸어 넣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 합해가지고 그러려고 잠깐 석방시킨 것이지, 이놈들이 무슨 탈환해가지고 교회를 해치지 못하잖아요. 해치려고 맘만 먹다가 다 쓸려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자, 배경입니다. 배경. 이 배경 가운데 4절,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이 4절이거든요. 자,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교회 영광인데,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왕의 영광. 교회는 왕의 영광을 상속받고 부여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보좌들을 봤다. 보좌는 누가 하는 데가 보좌예요? 옥좌, 용상 보좌, 왕이 하는 데가 보좌라고. 왕이 하는 자리,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나고. 왕이신 하나님만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앉은 보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서 뭘 받았어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무슨 권세? 심판은 재판한다는 뜻인데, 고대 왕들의 특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재판권입니다. 재판권.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죽을 사람인지, 죄인인지 의인인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결하는 최종 판결권이 왕한테 있어요. 밑에 방백들, 관리들, 군수, 도지사, 장관들이 해결을 하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들이 해결하다 안 되면 위로 올라가. 누구도 해결 못하면 왕한테 와. 그게 솔로몬의 재판.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깔구멍에서 죽이고 하나만 남았는데, 한 집에 살았어. 두 여자가 지 새끼 죽으니까 남의 금차다가 옆에 누이고 내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전현이 내 얘기를 갖다가 지 거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게 막 티격태격하면서 왕한테 온 거 아닙니까? 왕이 10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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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재판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누가 진짜 어미고 진짜 새끼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데, 솔로몬, 하나님 주신 성령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칼 가지고 오너라, 반으로 가르거라, 반씩 나눠 주거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아니 되옵니다. 차라리 전년을 줘버리시옵소. 그래 버리니까 네가 진짜로구나 그래가지고 진짜 엄마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왕이 재판한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인데, 왕의 중요한 기능이 재판권이라고요. 재판권. 재판권을 받았다는 말은 왕권을 물려받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한이 누구한테 주어졌냐?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부자 청년 얘기 끝에 나오는 얘기예요. 27절. 베드로가 말하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뭘 얻으리까 그랬어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의 자리에 등극하실 그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주를 믿고 따르는 성도도, 교회도 어디에 앉아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교회에게 왕권이 주어집니다. 지금도 주어져서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풀면 풀리고 매이면 매일 것이다. 우리는 왕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왕되심, 주되심을 선포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듣고 침념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옥 심판,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뜻인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앞에 거절하면 영원한 심판의 선고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권을 지금 사실은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근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일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수 믿으세요, 영생 얻고 구원 받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밥 사주고, 그렇잖아요. 차 사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신방해주고, 얼르고 달려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잖아. 섬깁니다. 섬겨. 종이야 종. 이걸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섬기는. 이걸 제사장적 왕권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처럼 섬겨. 근데 지금 왕권을 행사하는 거야. 몰라 딴 사람들은. 그럼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심판권, 왕권을 행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권을 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선포권이 왕권입니다. 왕권. 옆에 분은 당신에게는 생사 여탈권, 왕권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자는 것이죠. 복음 전할 때도 진중하게, 자세는 겸손하지만 위험 있게, 품위 있게, 한마디로 해도 함부로 대항 못하고 거여가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럼 우리는 섬기면서 전도했지만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길까요? 죄인의 거짓말과 세상 철학과 잘못된 논리, 이데올로기, 이념이 이길까요? 거짓말이 이길까요? 진리가 이길까요? 진리가 이겨요. 하나님 무시하고 죽기로 작정하고 지옥 가기로 결정하든지, 양심에 찔리고 괴로워서 붙들고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아무리 봐도 예수를 믿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교회를 가야 되겠다, 교회 오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면 처음에 잘 듣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안 믿을 수도 있고요, 팔팔 뛰며 반항하는 사람이 혼자 고민하고 씨름하다 지푸레 뒤로 넘어가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겉보기에 판단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팔팔 뛸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거 가능성이 많은가 보다. 왜? 하나님 말씀과 씨름을 시작했다는 얘기거든. 그거는 들어올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심판의 보좌에 앉더라. 보좌는 왕이 앉아 심판권을, 재판권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 선포권을 말한다. 계속 반복해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영원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침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교회 영광의 첫 번째 주제로 올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권세를 받았다. 4절 중반, 내가 보니 또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사수하고, 그죠? 양보하지 않고 주장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한 자, 특별히 목배임이라고 기록한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목배임을 당한 자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목이 떨어진 사람이구나. 우리의 목이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냐고? 주 예수님 머리잖아.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몸이면 우리 목이 떨어진 게 안 떨어진 겨. 옛날에 목배임을 당한 게 안 당한 겨. 하나님 우리의 옛날 목을 쳐버리시고 새로운 목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 머리를 떨궈버리고 새 머리를 붙여주셨어요. 그게 젖붙이는 비유가 아닙니까? 로마서 9장입니까? 창감람나무 가지, 돌감람나무 가지 잘라버리고, 창감람나무 가지도 자르고 돌감나무 가지도 잘라서, 돌감나무 가지는 버리고 창감람나무 가지 생명의 싹을 갖다 붙여서, 할렐루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르고 목을 치고 죽여버리시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여서 옛사람은 죽고 옛날 모가지는 떨어지고 새로운 머리는 달라붙어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간을 이식하거나 심장을 이식하거나 내장을 이식하면 보세요, 이 몸은 옛날 몸이고 그 부분은 새거라. 그런 현상이 있는가 아세요? 이 새로 들어온 장기가 옛날 습성, 옛날 주인의 습성과 이 버릇을 가지고 가끔 이것이 그 특성을 나타내는 때가 있대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간을 이식했대. 이 사람은 성실하고 꼼꼼하고 돈 10원도 헛되이 안 쓰는 사람인데 간을 이식한 다음부터 어느 날 갑자기 만나는 사람마다 일로 와 밥 먹어 그래가지고 막 5만 원짜리 막 회를 사주고 밥 사주는 거야.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만은 일로 와 차가 낡았네, 차 바꿔줄게. 2천만 원짜리 차를 바꿔주는 거야. 뭐를 갈아붙였더니 간을 바로 갈아붙였더니. 뭐 때문에 그래요? 간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보세요, 무슨 말이냐. 그럼 나머지 장기들도 그럴까요? 나머지는 그대로라니까. 그 부분만 조금씩. 그럼 나중에 이제 규정을 잡죠. 하물며 이 5장 사지백조 5장 하나만 바꿔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를 싹 해가지고 새로운 머리를 딱 붙이면 사고방식, 가치관, 인생관이 후다다다다닥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변하죠. 변하는 거야. 근데 이 몸뚱이가 옛날 버릇이라면 옛날 버릇이 여전히 게을러요. 여전히 인색해. 여전히 남의 말을 잘해. 여전히 비판적인 이런 습성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나씩 못 박아낸 십자가에 끄집어가지고 날마다 오늘은 이거 죽어라, 내일은 저거 죽어라. 어떤 거는 한두 번 죽어갖고 한데 20번, 30번, 한 500번쯤 못 박아야 사라지는 버릇들도 있어요. 그걸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 우리 몸이 삶이 회복되는 과정. 영은 즉생하지만 즉생.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은 처음에 죽을 때도 선악과 모니까 영은 즉사하잖아요. 즉사. 내 몸은 930년 살잖아. 오래 가잖아. 죽었는데 오래 산다고. 죽었는데 회복도 마찬가지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목배임을 당했다는 말을 주목하시고, 또 그 다음에 짐승, 이것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살아난대. 살아나. 그러면 목배임을 당했으니까 죽은 걸 알겠는데,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666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럼 이들은 안 죽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어딜 펴보시냐 하면 계시록 12장 펴보세요. 12장 10절 보시고, 계시록 12장 10절 빨리빨리 읽습니다. 11절부터 봅시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지키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죽었다는 얘기니까 순교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순교했단 말이죠. 자, 13장 그러면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3장 8절부터 10절, 5절부터 보면 짐승이 권세를 받았어.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에 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비방합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았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데 일시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교회를 폐쇄하기도 하고, 외정 때처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 다 같이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 절한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10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다가 사로잡혀 감옥에 가든지 칼에 목베임을 당하든지, 이것이 교회 운명인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성도는 원래 감옥 가고 순교하고 죽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자, 그래도 납득이 안 되시면 또 봅시다. 또 봐요. 13장 15절 보세요. 13장 15절.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는다니까. 세상 권세,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이 통합, 앞으로 세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치, 경제, 종교에 관한 자유를 국가 권력이 장악할 수가 있지 앞으로. 그런 징조가 조금씩 보이죠. 교회 폐지법 같은 걸 만들려고 그럽니다. 벌써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앞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또 하나 있고, 이게 적그리스도가 대를 이어 나타난다는 뜻인데,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죽었다 살아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명이 됐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표를 안 받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살아요,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 다 죽어. 자, 이 말씀을 큰일 났네 이러지 마시고, 자 20장 돌아와요. 계시록 20장. 죽었던 자들이 보세요.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다 죽었었어. 표를 안 받고 경배하지 않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다 죽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까지 차기까지 살지를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때 살아나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첫째 부활이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 그러면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이 있을 텐데 둘째 부활은 뭔가,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자, 그까지 하시고, 잘못하면 혼동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고. 거룩해, 안 거룩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 복되고 거룩하도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무슨 복과 무슨 특권이 있느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뭐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 면제가 돼. 둘째 사망. 그러면
첫째 사망이 있어야 돼, 있지 말아야 돼요? 근데 첫째 사망이 있나 찾아보세요. 그런 단어가 있나? 첫째 사망은 뭐야 그러면? 여기 초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배운 거, 들은 거, 어설프게 하는 거 다 털어버리고 비워버리고 첫째 부활이 있고, 그럼 둘째 부활은 뭐지?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뭐지? 이것만 제대로 이해가 되고 포인트를 딱 잡으면 계시록 전체가 쫙 풀려버려요. 이 부분이 다 풀려요. 천천연설, 후천연설 뭐 이런 것들, 무천연설 다 풀려버려. 공중재림, 지상재림 다 풀려버려. 7년 대화를 하는 무슨 3년 전천 후천 다 풀려버려. 목사님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쉽게 들으세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1000년은요, 우리가 말하는 100년 10개 합쳐진 게 1000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은 특별히 상징과 비유와 은유와 수많은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은 상징적인 것들이 전부 숫자예요. 이걸 글자가대로 풀면 절대로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1000년은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방식, 무한히 긴 세월. 할렐루야. 아주 오랜 세월이고, 한때 두때 반때 42달은 이건 일시적인 정해진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할 텐데. 자, 그러면 둘째 사망을 먼저 우리가 무슨 뜻인지 봅시다. 둘째 사망이 뭘 가리키는지 좀 더 봐요. 죽은 자들 얘기니까 14장 9절부터 보여요. 14장 9절, 계시록 14장 한 군데만 더 보고, 여기 짐승 또 다른 천사 셋째가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13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 안에 예수 믿다가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둘째 사망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어딜 보시냐면은 20장 11절 15절 보세요. 20장 11절 아까 읽었죠? 자, 마지막 11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 백보좌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고 생명책엔 이름이 없고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에 그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는데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는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바다에 죽어서 뼈가 삭아가지고 흩어지고 물에 녹은 사람들이 영혼이 나올까요? 몸이 나올까요? 몸을 회복하고 회복된 몸, 부활한 몸으로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감각을 가진 몸을 회복해. 천국에 들어갈 몸이 아니야. 이 몸은 똑같은 감각을 가진 몸을 가지고 불못에 들어가서 유황불에 뜨겁고 찔리고 타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그대로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진 몸을 가지고, 이걸 부활이라고 하지만 그게 부활이겠어요? 그게?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마지막 최후 심판 받을 때
몸을 가지고 나온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선을 행한 자, 믿음으로 산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부활이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그럼 지옥이 무슨 의미가 있어? 몸을 가지고 들어가야 지옥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13절,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까요? 예? 안 받아요. 우리는 심판받을 죄목이 있어요, 없어요? 전과 기록이 없어요. 다 말소가 됐어요. 전과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았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의 허물과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못하는 것 두 가지, 딱 거짓말 못해. 기억 안 한다고 했으니까 기억 안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 원수 같은 놈, 미운 놈, 평생 잊어먹을 수 없는 그놈의 이름을 잊어먹으려고 애를 쓰고 생각하려고 작심해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우리는 안 잊어먹어줘. 근데 하나님이 나 잊어먹었어 그러면 잊어먹은 게 안 잊어먹은 겨.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기로 했으면 기억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우린 전과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았어. 하나도. 뭐만 남아요? 믿음으로 산 행정만 남아. 새벽 기도를 넌 그렇게 힘든데도 일주일에 한 번은 했구나. 상. 너는 목마른 사람일 때 냉수 한 그릇 떠줬구나. 상. 아니 이게 뭐 상 받을게. 너는 부모님 공경했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으니까 상. 아니 집어먹 공경하는 건 누군 못해 다 하는 거잖아. 아이고 하나님 너 상 받을 게 많네. 뭐가 있든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막 말씀,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잖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상 받을 자들이요, 배고플 때 먹였고 감옥 갔을 때 찾아왔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저는 그런 기억이 없나이다. 왜? 마땅히 한 일 했으니까. 근데 주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야. 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사주고 말이지, 배고플 때 밥도 안 사주고, 목마른데 물도 안 주고, 감옥 갈 때 찾아오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말이지, 너는 그냥 나를 박대했으니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래버리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주님이신 줄 알았으면 제가 제 소라도 팔아가지고 잡아드렸을 겁니다. 그러는데 여기 있는 지기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믿는 성도들에게는 전과 기록은 어떻게 되고요? 말소가 되고. 말소가 돼. 믿음으로 산 사람, 믿음으로 행한 모든 행적은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그냥 수두룩 꽉꽉 빽빽이 기록하셔서 상으로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공로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그렇게 완벽합니다. 그렇게 넉넉합니다. 완전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넉넉히 충분한 속죄 제물을 드리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자꾸 길어지네. 14절, 사망과 음부도 죽음의 세력들 원수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사망과 음부도 던져진대. 죽음의 현상이 우주 가운데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라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선악과 역사, 유혹도 없는 것이고 죄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환희와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 20장 13절 15절 읽었죠? 10장.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1장도 있네. 6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여기 보세요. 이긴다고 그러잖아. 승리한 교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생명수 샘물과 영생을 상속으로 하나님의 상으로 받는데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다? 둘째 사망이다. 이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운명 결정되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럼 첫째 사망은 뭘까요?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입니다. 따라 첫째 사망은 몸의 죽음. 우리 성도가 몸이 죽는 건 죽는 거라고 그래서 잠자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라는 말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쓸 필요가 없어요. 형제는 사망이 없잖아.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믿으나 합니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첫째 사망으로 간주하고 둘째 사망의 뜻만 밝혀놓은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 구원받는 거, 성령이 오시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첫째 뭡니까?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근데 몸이 죽었건 살았건 상관이 없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앞에 보니까 전부 한 번은 죽어본 경험이 있다라 없다라?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했거나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죽임을 당했거나 순교를 당했거나 우상한테 표를 받지 않는다고 순교를 당했거나 죽었거나 이들이 살아난대잖아요. 아유, 그럼 우리는 죽은 적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순교에 해당이 안 되는 특별한 사람만 순교하는 건데, 자, 여기서 힌트. 순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산순교와 죽은 순교가 있다. 살아서 하는 순교가 있고 몸이 죽어서 하는 순교,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따로 안 배우셨어요? 들어는 보셨죠? 두 종류, 산순교와 죽은 순교가 있습니다. 죽은 순교는 글자 그대로 우리 몸이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공산당한테 촉을 맞든지 외경한테 끌려가 감옥에서 유관순누나처럼 옥살을 하든지, 이게 전부 죽는 순교. 안희숙 여사가 감옥에 왔다가 해방 며칠 전에 그 순교돼야 되는데 날짜를 넘기는 바람에 살아나왔잖아요. 나와서 나는 죄가 많아서 순교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구나, 나는 순교할 자격도 없구나, 가슴을 쳤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성경을 잘 보셨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건데, 몸이 죽는 순교는 한 번입니다. 한 번이면 끝나. 총을 맞든 목베임을 당하든 아니면 목매임을 당하든 상관없이 한 번 죽는 것이지만 산순교는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산순교가 어려울까요? 죽는 순교가 어려울까요? 뭐가 어려울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는 순교가 어렵고 무서워. 근데 알고 나면 이게 죽는 순교도 쉽진 않지만 어차피 한번 죽을 건데 죽을 때가 되면 난 순교 못해, 어떻게 무서워 그러다가도 정말 그 순간에 딱 닥치면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말이지. 아직 한번 죽지 뭐. 예수는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놈들아, 그러고 그냥 죽이려면 죽여!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산순교는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나는 이미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구질구질한 목숨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육신의 생각은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산순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아직까지 당신은 산순교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은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순교자입니다. 모든 교회는 순교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순교하지 않은,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순교한 사람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순교의 영광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년은 뭐냐? 무한히 긴 세월인데 이미 전천년설, 후천년, 무천년 얘기 들어보셨죠? 복잡하니까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공중재림 하고 나서 이제 시작되고, 그다음에 후천년설은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없고 그러는데, 무천년설이라는 것을 신학자들은 현천년, 현천년 한번 따라, 이건 필요해. 현천년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주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성도는 주님과 함께 이미 왕 노릇을 시작했다. 할렐루야. 복음적이죠. 후천년 전천년 아무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고 제일 부작용이 없는 천년왕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고,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고, 현대 천년왕국설의 대세가 그렇습니다. 그럼 7년 대환란은 뭐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냥 한 대 때 반대를 두 번 말한 것이지. 따라하세요. 지금이 대환란기다. 언제나 지금이 대환란, 지금이 우리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합니까?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분한테, 권사님, 집사님, 그 모진 세월을 참 잘도 견디셨군요.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고난은 필요 충분할 만큼 넉넉히 허락하시고 우리는 충분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살아온 세월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한 고난이 어디 있으려고. 그런 분들이 있죠. 세상에 고난이 또 있다고 한들, 이런 지옥이, 이런 고통이 6.25를 겪고 외정시대를 겪으면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잖아요. 그 가진 어려움들, 개진 아픔과 슬픔과 사변의 고통과 자녀가 먼저 가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한 사연들이 없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대환란이 따로 없다. 지금이 말세의 마지막 때고 대환란의 끝자락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왕노릇할 거지만 이미 우리는 그 왕노릇을 시작한 것이고, 주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이미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당장 오셔도 저는 아무런 후회도 없고 유감도 없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영원토록 하나님 같은 존재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지금도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을 내 믿음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고백하면서 이 영광과 고난에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특권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종이 지혜가 짧고 입술이 짧고 언어가 부족하여 다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 아버지의 크고 넓고 깊은 세계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풀어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덕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사해 주시고 제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억에서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음만 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